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이번 주 수요 말씀 축제에서 나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랑도 나누고 싶어서 함께 지금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삶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잃고 싶지 않은 것, 무엇이 있나요? 목사님인 제가 물어보니까 신앙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 신앙은 기본으로 하고 그 외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요즘 깨닫게 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제가 몸이 아픈 건 아니지만 건강하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에 대해 우리는 평소에 의식하지 않지만 열이 나거나 몸살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죠. 오늘처럼 아무리 화창한 봄날이라고 하더라도 몸이 아프면 그 화창함이 우리를 더 서럽게 만들죠. 그렇다고 아플 때 비가 온다고 해서 기분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가 오면 더 서글퍼요. 걷는 것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다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입맛이 없어질 때 맛있게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무언가를 더 얻고 더 쌓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기 전에 지금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감사와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고 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잃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도, 건강도, 사회적 위치도 나이가 들며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하고,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명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후회가 없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이든 사람이든 소중한 무언가를 잃게 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잃게 되는 그 사실 자체도 있지만 진정한 슬픔은 후회에서 비롯되죠. 더 감사할 걸,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할 걸, 더 아껴줄 걸, 이라는 후회가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만약 후회가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잃게 되거나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조금이나마 덜 아플 수 있겠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잃어가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슬픔임에 분명합니다. 때문에 신앙인들은 건강과 장수를 소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살아있는 모든 것,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여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큰 복을 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절대적인 창조 섭리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절대적 진리를 망각할 때 건강과 장수라는 하나님의 복은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거나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장애를 가졌거나 건강이 약하거나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나의 죄, 누군가의 죄의 결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논리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기에 그는 친구 또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됩니다. 병중에 있는 이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였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 아픈 아이를 향해서 치유의 말씀이 아니라 용서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당시 중풍병이나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문둥병 같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너무 힘든데, 그렇죠? 그냥 몸살 나고 열 나는 것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불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것도 너무 힘든데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손가락질까지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아픈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내 아이가 몸이 아파요. 내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죠? 근데 거기에 죄인의 어머니까지 됐어요. 그럼 부끄러움까지 감당해야겠죠. 부끄러움이었으면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 엄마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원망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뭔 잘못이 있어서 이런 큰 병에 걸렸겠어.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거겠지.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질병은 개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때문에 병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의 영혼을 억누르고 있는 죄의식,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위로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그 아이에게, 그 아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말, 가장 중요한 말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 쓰여질 예수님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그냥 그것이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시대적 한계일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장이 약해요. 장 트라볼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가 자주 아팠어요. 지금은 이제 자주 아프다 보니까 뭘 먹으면 내가 배가 아픈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하면서 먹으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도 과민성이라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배가 아픕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시절부터 그렇게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집 변기에 앉아서 주먹을 깨물기도 하고
그때는 화장실에 세탁실이 따로 없고 화장실에 세탁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는 변기 옆에 세탁기가 있었어요. 볼일을 보면서 배가 너무 아프니까 세탁기를 막 주먹으로 쳐가면서 볼일을 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배가 아프면 그 어린 아이는, 어렸을 때 저는, 그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저는 변기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거짓말한 거 있나?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런가? 숙제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러고 앉아서 배를 움켜쥐고 떠오르는 잘못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의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배가 괜찮아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그런 시절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어린 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이 자기 배가 아픈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 신앙이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 나이에 따뜻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보다 벌을 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아이의 신앙에 그런 하나님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되곤 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의 벌 또는 나의 죄와 연결시키는 신앙의 구조는 2000년 전 유대 땅의 신앙관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삶의 어려움의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한 성찰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과 동기가 된다면야 다행이겠지만, 그러한 생각은 항상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일어난 슬프거나 힘든 일을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인지 혹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지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질병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가 되는 말씀 중 하나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위해 그 사람에게 장애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고 하여 누구의 죄인지는 몰라도 벌을 받은 것이라고, 그 사람은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불행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쓸모없지 않다고, 니들보다 낫다고, 두 눈으로 나를 보지만 복음을 마주하지 못하는
니들보다 낫다고, 너희보다 훨씬 쓸모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질병이나 어려움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교만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는 뭘 해요? 그냥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의 병이 무엇 때문인지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병든 아이에게 너의 병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 모두가 너의 고통은 너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야 라고 단정 지을 때 그 사람에게 기운을 내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모든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선포는 무슨 의미인가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기운 내, 기운 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지 않으셨는데 감히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의 원인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해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 남겨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행하길 기대하는 것만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능력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는 하늘의 신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는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선포는 아픈 이를 예수님 앞에까지 들고 온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간절함, 아이를 향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아픈 아이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병을 치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아픈 아이의 질병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려 하기보다 그 아이가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길 소망했습니다. 네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깃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괜찮아지길 바라고 사랑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곳저곳 헤매고 있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후의 일은 이제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선포하시자 그 말을 들은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라? 신성모독이네. 감히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신성모독을 행하는 건 율법학자 자신들이었어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함부로 죄인을 판단하고 고통의 원인을 재단하는 교만을 행하는 것은 자신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물으시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쉽냐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쉬워요? 생각할 것도 없는 질문이죠. 그런데 율법학자들한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들한테는 병을 고치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신앙인 거예요. 불치병이 치유되는 불가능한 일은 괜찮다고 하면서 아픈 사람한테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은 신앙이 얼마나 무섭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지 우리는 이 율법학자들의 태도를 보며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너의 탓이 아니라고 그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물론 자신의 어려움이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일삼다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내 이웃들의 아픔을 살펴보면 그것이 꼭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명의 순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지길 바란다고,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을 통해 이겨내 보자고 응원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일어나게 할,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고통 가운데 있던 억눌려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벼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세청이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앉은 자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일은 없을지라도 믿음의 능력이 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그 따뜻함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하고 공감하고 온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서로 안에, 서로의 사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